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옛적 길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옛적 길로 가라인데, 옛적 길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인 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옛 것보다는 새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새 것이 편리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이 그렇습니다. 한 해에도 수많은 종류의 휴대폰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좋은 휴대폰들이 매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옛적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예배 스타일을 추구하고 새로운 설교 방식,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옛적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 탄생 626년 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20세 전후였습니다. 이때는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3년 되던 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할 그때의 요시야 왕의 나이는 약 21살 정도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려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조부 므낫세 왕 이후 유다 왕국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온전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가 행한 대표적인 일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2년 되던 해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 때 세운 우상들을 예루살렘과 모든 지역에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혁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요시야 왕 제13년 때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종교 개혁을 위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 예레미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개혁을 시작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율법책이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성전을 수리한 과정에서 그 성경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성전에서 율법책이 읽혀지지도 않았고 가르쳐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발견된 율법책이 신명기 책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1450년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 곧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후인 주전 1410년경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다시금 40년 전에 주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한 것입니다. 그 명령을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는데 그때 왕은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여호와의 율법책인 신명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전 141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요시야 왕 때에는 이미 800년이나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시야 왕은 이 800년이나 지난 그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로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바로 그 명령과 그 율례를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옛적 길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선한 길이요 그 길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이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갈림길입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길과 저주의 길로 갈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복된 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길이 신명기에 제시된 옛적 길이지만 그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옛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한 모세의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이요 또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이전과 다른 새 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제시하신 옛적 길, 우리 인간이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선한 길이며 그 길이 축복의 길이며 그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이 옛적 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단행했을 때 백성들은 옛적 길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이후에 네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 옛적 길을 가자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그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있었고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닌 옛적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기 마음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예배를 인도했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만 골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만을
외쳤던 것입니다. 앞에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실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언되어졌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 평강을 외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옛적 길로 돌아갈 때에만 이스라엘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옛적 길로 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옛적 길로 가라는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옛적 길로 가라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나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모두 66권인데 그 66권의 성경은 모두 다 옛날 말씀입니다. 길게는 수천 년에서 짧게는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모두 옛날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지혜의 길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제시하는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무리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은 옛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니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라져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영원히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옛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옛적 길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옛적 길로 가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옛적 길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우상인데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데 죄를 속히 처리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처리하는 길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은 옛적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내면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현대에도 목사와 성도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보다 평안과 번영을 약속하는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오늘날 죄가 너무나도 만영한 시대임에도 분명함에도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의 평안의 말씀들이 강단에서 넘쳐나고 성도들 또한 그러한 설교를 더 좋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없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유다 왕국은 결국 평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인 주전 597년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칼로 청년들을 죽였습니다. 노인들까지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칼에서 벗어난 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옛적 길을 거부한 유다 백성에게 평강이 아닌 고통과 애곡이 찾아온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평강의 메시지가 헛된 것으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옛적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회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미루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강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옛적 길을 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을 예고하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원히 망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내버려 둘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시고 그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한 의로운 가지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런 것을 하겠다고 자주 결심하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약속이 시간이 흘러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평강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옛적 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옛적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 도로, 새 길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옛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옛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